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 옆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빼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또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피차간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피차간에 세임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참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려서 서로 간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시간이 참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놓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일꾼이다 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동물을 생각하게 됩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충직한 사람이야 또 신실한 일꾼이야 라고 하면서 표현을 또 비유를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소로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참 믿음직하고 또 신실해 보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를 보시면 아시지만 소는 주인의 말에 참 순종을 잘합니다. 반항이나 불평하지 않죠. 소는 덩치가 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을 먹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참 순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채식동물이 다 순하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풀만 먹으면서도 모든 힘든 일은 다 합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보시면 옛날에 시골 동네 가시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농가에 가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소가 참 얼마나 온순합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소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소를 키우던 주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소는 참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정말 100%가 사람들에게 참 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두 마리 암소가 나오는데 이 두 마리 암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가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그럴 때 이때 당시가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당시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 치고 나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가 벗개를 갖고 나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벗개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벗개는 빼앗기는 그런 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쟁으로 인해서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또 두 아들의 죽음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을 저는 처참한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얘기가 바로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들이 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경연시 여겼고 또 재물을 탈취했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을 그렇게 능욕하고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들을 응징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응징한 것이 아니라 또 블레셋도 또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문제를 나타납니다. 응징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를 뺏고 나서 이 벗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것을 의논하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신당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이 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세워놓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이 다곤 신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면서 몸뚱아리만 남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참 어떤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7개월 정도를 참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7개월 동안 사이에 어떤 일이 나냐면 독종이 생겨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이것이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이제 의논해 본 결과 바로 이 벗개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벗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또다시 의논하다가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으로 이 벗개를 보내자라고 그렇게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보낼 때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벗개를 7개월 만에 돌려보내게 되는 과정을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송아지를 떼어서 우양간을 보내고 이
암소 2마리를 벳세메스로 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 암소 2마리를 송아지를 떼어가지고 수레로 끌게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소들이 갓 태어난 새끼들과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이 갓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한 이유는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로 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갓 태어난 송아지를 끌고 있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놓았을 때 만약에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고 이 암소 2마리가 방향을 돌려서 새끼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려고 뒤를 따라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소는 어땠습니까? 벳세메스로 직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암소를 통해서 직진하는 암소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바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를 맨손은 영광스러운 소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큰 감사가 되어질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납니까?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거치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성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또 특별히 교회의 성도만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물론 우리가 약간의 그 신앙의 어떤 노선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그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그 모습 중에 하나, 주일학교 교사를 굉장히 큰 그 직분으로 여겼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큰 직분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일날은 그 직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섬기는데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사가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사가 사라진 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약점을 말로 전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사건을 참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또 교회에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직분자는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소를 통해서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그가 수레에 끼는 일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면서까지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하게끔 한 그것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법궤를 끌고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자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를 그 어미하고 있을 때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강아지는 계속 낑낑낑거리죠. 어미를 찾습니다. 어미도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찾죠. 그래서 사실상 참 너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찾는 소리가. 그런데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또 되는 것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송아지 같은 경우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마리 암소가 새끼 소를 두고 길을 재촉하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엄마 소가 그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7절과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울었다고 하는 그 장면을 여기하고 있습니다. 소의 수레를 메워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걔가 10절이죠. 10절에 보시면 송아지들을 집에 가뒀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그 반복해서 송아지하고 분리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눈물 나도록 아픈 사건이죠. 그렇게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이끌어서 벳셈으로 가고 하는 길을 맡기러 갈 때문에 법궤를 끌기 위해서 소들은 송아지를 포기만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삶에 익숙한 취미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뼈 아픈 아픔도 또 힘듦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사명자로서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암소 2마리는 자신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고민하시면서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십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자기의 갖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생계의 생명줄 같았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구약성에 나온 아브라함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곰쓰고 자신의 그 상대고 자신의 그 바운드가 됐던 자신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순교자이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영국 선교사로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으로 먼저 선교사를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한국으로, 조선으로, 그 당시에 조선이니까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1년간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을,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1866년이었는데요. 1866년 그 한국을, 조선으로 들어올 때에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강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길을 잘못 찾음으로 말미암아 대동강을 타고 평양 쪽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평양령에 있던 그 군주가, 성주라 그래야 되나요? 성주 시장이 나타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형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참수하는 당연히 바로 전에 성경, 갖고 있던 성경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성경을 나눠줬던 그 성경으로 인해서 대한조선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 평양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역사를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자신의 아내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사명자는 그런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끄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적,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소한 길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대로로 가며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바로 갔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삐를 끄는 사람도 없고 송아지 울음소리에 정말 그 마음이 아파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간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긴다고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툭하면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 때로는 이해관계에 치우쳐서 내가 할 일을 편개치고 내가 하던 사역을 중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들은 어땠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치우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제일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로 위해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갈 때 우리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그들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표대를 향하여 가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고 좋은 사건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표대입니다. 목적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지는 사건이고 결국은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함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로로 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똑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프고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던 이 암소들 같이 우리도 사명을 향한 그 방향으로만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 두 암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도착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한 후에도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일을 감당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이루게 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드려진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 즐거움이나 의지나 목숨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바쳐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이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 자도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히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이루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나의 성도님들,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있지만 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리타이어하고 연세가 들기 시작하면 육신이 따라오지 못해서 실적인 헌신이나 봉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은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청장년들은 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 흔들리지 않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리타이어 하시고 또 은퇴하셔서 또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하지 못하는 분은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은퇴하신 분들에게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리타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후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아무래도 사명을 다한 후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헌신자든 또 직분자든 은퇴를 했든 아니면 연세가 들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이 벳세메스로 따라왔던 두 암수와 같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초점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벳세메스 두 마리의 암소는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새롭게 시작된 그 길,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자식의 가장 아끼는 송아지를 버려두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가, 그것에 가서도 마지막 모든 것을 제사의 제물로 드려져 자기의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와 같이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 마한항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목적,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벳세메스로 가던 두 암소를 통하여 성도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져가는 저희 만한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만한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